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히 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매일 성경 큐티 11월 14일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11장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장 뛰어난 군인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가문에서 모은 백성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자기 나라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마야야,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모든 일은 내가 일으킨 것이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과 그의 군대는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의 여러 성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 성을 새로 쌓았습니다. 이 성들은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에 건설한 요새입니다. 르호보암은 그 성들을 요새로 만든 다음 그곳에 지휘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모든 성에 방패와 창을 두어 그 성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성에 사는 백성을 자기 밑에 두고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땅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목초지와 밭까지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하는 것을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만든 염소 우상과 소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3년 동안 도와주었습니다. 그 3년 동안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르호보암은 마할렛과 결혼했습니다. 마할랏은 여리못과 아비하일의 딸입니다. 여리못은 다윗의 아들이고 아비하일은 엘리압의 딸입니다. 엘리압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마할랏이 르호보암에게 낳아준 아들은 여우수와 스마랴와 사함입니다. 그 뒤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했습니다. 마아가는 르호보암에게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아주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다른 아내들과 첩들보다 마아가를 더 사랑했습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아내 18명과 첩 60명이 있었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뽑아 그의 형제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아비야를 왕으로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모든 요새에 자기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주었고 아내들도 얻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죠. 그런데 르호보암 왕 입장에서는 그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반역자들처럼 보였을 것이고 단순 반역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적처럼 여겨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군사를 모아 일으켜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셔서 이러한 남북의 분단이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난 것이니 그 칼을 거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리고 백성들은 칼을 거두고 전쟁을 멈춥니다. 참 저는 이 장면에서 그 르호보암이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분명하게도 르호보암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 바로 잃어버린 10개의 지파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정당한 명분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그 음성 따라서 포기할 줄 알고 멈출 줄 아는 정말 멋진 모습이 도전되었다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 왕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그 10개의 지파보다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지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크리스천의 참된 기쁨이겠죠. 이 르호보암의 모습, 정말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더 우선하여서 그래서 참된 기쁨을 얻어내는 것이 오늘 성경에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어제 함께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그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들었던 그 르호보암. 그러나 회개하여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순종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10개의 지파를 받아 왕이 되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듣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여로보암이 뭘 잘해서 10개 지파를 막 받은 건 아니잖아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10개 지파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받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10개의 지파를 자기 것인 것 마냥 자기 소유로서 이제 막 지배하려고 들어요. 그것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도 구별하여서 세우신 그 예루살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나라가 갈라졌어도 집안이 갈라졌어도 교회는 가야죠. 하나님께 예배는 하러 가야죠. 그런데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남유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을 빼앗길까 좀 염려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도 세우고 뭐 예식도 세우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산당들을 세우고 말씀이 보관되어진 언약궤 대신에 금소와 어떤 염소들을 깎아서 만들어 그것을 두고 예배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눈여겨서 좀 봐야 할 것, 분명하게도 여로보암은요 금소, 어떤 염소를 숭배하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어떠한 산당을 짓고 금소를 짓고 이랬다는 것이죠. 겉은 그랬어요. 사실 요즘에 어떠한 현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좀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점점 더 개인주의가 이제 만연해지고 어떠한 그 교회 공동체, 어떠한 예법들을 무시해도 괜찮은 풍토가 요즘의 풍토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도 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다양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 가운데 있어서는 어떠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개혁적인 교회도 분명히 있다고 믿지만, 사실 그것에 대한 보증은 정말 정교하고 또 신중하게 살펴보고 또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의 몫이라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풍토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마음대로 옮기는 그런 풍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하신 교회가 있다라는 어떤 그 하나님 기준 안에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소비자 입장에서 교회를 이곳저곳 옮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옮기지 않다 하더라도 일요일 한두 시간의 예배를 소비함으로써 주중에 어떤 말씀과 기도 없이도 어떤 종교를 소비하고 또 구매하는 그러한 모습들, 사실 제가 굉장히 좀 시니컬하게 표현하지만 겉모습을 싹 도려내고 그 속모양을 보면 다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종교를 소비하고 구매하는 그런 행위들, 여로보암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는 것이나 기도를 하는 것이나 헌금을 내는 것이나, 물론 자기가 어떤 자원함, 자유함 안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깊은 그 내막에 있어서는 자신의 시간이나 공간이나 어떤 소유를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정말 그것을 기반,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신앙의 행위들은 여로보암이 보여주는 그 신앙의 행위와 별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자유함과 어떠한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의 그 다양한 풍성한 어떤 예배이고 교회이고 신앙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바로 분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냐, 이것이에요. 많이 교회를 다니고 자기의 어떠한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선택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어제는 들렸다가도 오늘은 갑자기 변덕스러워지거나, 말씀을 읽어도 어떤 이것이 자신의 욕심 안에서만 이해될 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주일에 예배 단 한 번으로 주중을 버틸 수 있다? 사실 가능은 하지만 그것도 유지를 해야 가능한 것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요. 교회는 다니고 여러 말씀을 듣지만 그것은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그 궤 대신에 말씀이 없는 금송아지, 금염소를 갖다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안에는 말씀 없어요. 그러면서도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그나마 하고 있지. 저 굳건히 서 있는 금소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것이 다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요즘의 현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좀 많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이고, 저 스스로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아무튼 르호보암이든 여로보암이든 지금 둘 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르호보암은 당연한 자기 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들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당연한 것이다, 자신의 자유, 자신의 어떤 자원함을 내세우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큐티하는 시간이든 기도하는 시간이든 자기의 시간과 공간, 소유를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잘 다스리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여전히도 하나님의 음성 잘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들릴 것입니다. 저 르호보암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잘 들리지 않는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내가 혹시라도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아닌지 자기를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정말로 잘 들리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